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 좋은 시간인데요. 여기서 계시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미안합니다. 좀 집에 가 쉬셔야 되는데 이민자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데 이렇게 또 그래도 매주 있는 게 아니니까 정해진 시간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좀 우리 미국 장로교를 알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맞습니다.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배워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충성된 종이 되자라는 게 목적이죠. 아까 제가 목사님 예배 때 이렇게 오후에 강의를 소개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약간 좀 사이드 얘기였지만요. 제가 40대 중반에 목사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요 남은 시간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갖고 여기 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래갖고 떠밀어서 여기 와서 나도 좀 매주일 목회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필요하셔서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준비되셨나요? 어제 어저께 강의한 부분에서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했던 내용을 썸업하면 다 정리하면 미국 장로교 정치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어저께 것을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세 가지를 간단히 정리하고 교회 내의 그 장로교 운영과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미국 장로교 정치 원리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장로교회는 신앙의 우선 순위 권위를 우리가 중요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것은 hierarchical authority. 그러니까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설명드린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어저께 제가 이런 그림을 드렸습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미국 장로교에서 가장 베이직하게 권위가 있는 것이 헌법, 즉 신앙 고백서와 규례서 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헌법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규례서만 보면 안 되고 규례서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신앙적인 고백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같이 참조하면서 우리 헌법을 봐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다음에 헌법 위의 권위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 위의 권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미국 장로교는 이 신앙 권위 질서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몸된 선교를 그리스도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그 의미가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눈여겨서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큰 신앙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 질서가 있는 것이 미국 장로교 정치 원리의 첫 번째입니다. 다시요. 권위성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미국 장로교는 대의성입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림을 보겠습니다. 미국 장로 첫 번째는 정치 원리, 권위성, 두 번째는 대의성. 대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의제도라고도 얘기하죠. 영어로 representative system.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교회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 대표가 누굴까요?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의성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다양할 수 있죠, 종류가. 그러나 대개 보면 세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교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회중교회입니다. 이것은 대의제도하고 달라요. 회중 전체가 모여서 결정을 하고 회중 전체가 모든 교회 운영을 최종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교단이 어딜까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당회 같은 거 없잖아요. 장로님들 없어요. 근데
침례교에서 요즘 장로님들을 세운대요. 왜냐면 그 교회 대표들 모임에 가면 거기는 집사인데 여긴 장로라서 이거 꿀리는 것 같아서 장로라는 명칭을 붙인대요. 아이고 교회가 얼마나 우스워요. 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침례교는 회중 정치, 회중 전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침례교 정치고요. 두 번째는 감독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의 제도라 그러는데 감독 제도 어딜까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요, 감독, 영어로 비숍이라 그래요. 감독, 그 사람만의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A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감독이 알아서 당신 저쪽으로 가시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청빙 같은 거 없어요. 감독이 감리사를 통해서 보면 그냥 다 움직여야 돼요. 그게 감독 제도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총회에 있는데요, 총회에서 제 별명을 비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절대 그 단어 쓰지 말라 그래요. 난 비숍 원치도 않고 비숍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뭐 총회 한인 목회시 있으니까 그냥 그런 농담을 하는데, 그 감독 제도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회중 제도도 아니고 감독 제도도 아니고 대의 제도, representative system.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대표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를 책임지고 운영을 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회입니다. 저는 이 대의 제도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약한 것 같아요. 그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요, 이게 민주주의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예. 대통령 뽑았으면요 임기까지 가는 겁니다. 예. 국회의원 뽑았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탄원해갖고 뭘 바꾸고요. 청와대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20만 명 뭐 하면은 얼마 전에 그 뭐 김경수 씨인가 그분 뭐 그 재판 나는데 청와대 그 사람 구속 뭐 그거 파기하라 그래갖고 20만 명 넘어서 또 그걸 조사할 수 있다나요? 아니 이게 무슨 나라 이래요. 그 대의제도에 우리의 민주의식이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대의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우리의 대표를 뽑았는데 그분이 3년 당에 들어가서 하는데 이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교회에 해가 득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3년 끝난 다음에 그분이 다시 장로 안 되면 돼요. 그게 대의제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데 익숙치 않으면 임기 중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래갖고 그분도 상처받고 이쪽도 힘들고, 월스트 케이스 3년인데요. 실제로 당회를 하다 보면 장로님이 당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막 하진 않잖아요. 한 6개월 1년은 잘 가다가 이제 한 2년 차 되면 이러니까 길어봐야 2년이에요. 그거 참으면,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렇지만요, 그런 분을 다시 뽑으면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을 안 뽑으면 돼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뜻을 찾는 대표를 뽑아서 이 교회가 그리고 그런 분들은 3년이 끝나면 또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정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다 결정 못하니까 나 생업도 바쁘고 가정사도 많으니까 해주십시오. 그게 대의제도예요. 대의제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권위성, 분명하시죠? 두 번째는 대의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대의제도의 그래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 지도를 보시죠? 아니 그거 말고 그 집사님 그 그림, 예, 이거 보면 이게 대의제도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노예가 몇 개? 170개. 미국 안에 170개 노예가 있고 여기 줄로 이렇게 같은 색깔이지만 주로 갈라진 게 여기 다 노예입니다. 여기는 지금 네바다 주가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이 대한민국보다 큰 땅덩어리가 한 노예예요. 한국은 그 조그만 남한의 노예가 몇 개인 줄 아세요? 66개. 그러니까 여기 노예가 하나예요. 예. 그런데 요 색깔 다른 것이 대회고, 색깔 다른 그런 대회는 16개가 있고 시너드가, 그다음에 이렇게 줄로 구분되어 있는 요 부분이 하나씩의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가 170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제 장장로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노회 총대로 이 당회에서 몇 분이 가요.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노예마다 정하기 나름이니까. 노회 총대로 장로님들이 가면 그분들이 이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노예 가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총회를 하면 총회 대표를 보내는데 노예에서 또 몇 사람을 뽑아서 가요. 다 못 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예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1세 목사님들은 우선 영어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이런 데 가는 거를 아주 꺼려했어요. 가면 영어 이해가 돼요. 말도 안 통하지 뭐라고 물어보는데 답변도 못 하겠지. 정말 힘들죠. 이해가 되는데
이 대의 제도를 우리가 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총회는 한민호에서도 대표가 가야 되니까 가면 무슨 결정하는데 뭔지도 몰라요. 이해를 듣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반대로 투표할 때도 있고요. 이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하고 뭐 그럴 경우도 있고요. 그 대의 제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의 제도의 의미는 교회 당회에서 노회에다가 대표를, 그러니까 먼저 교인들이 장로님을 당회에다가 대표를 뽑고, 당회에서는 대표를 노회에다가 보내고, 노회에서는 대표를 대회에다 보내고, 또 총회에다가 보내고, 이래갖고 미국 장로교가 이게 170개 노회가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170개 노회에서 총대들이 각 그 노회를, 그러니까 각 노회의 교인의 숫자에 따라서 총대들을 파송하는데, 그거를 다 합치면 한 65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325명이 장로, 325명이 목사. 여러분, 이런 페어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총회를 하면서 올라온 안건들을 다 토의하고 결정을 해서, 여러분 그 총회 한번 가시면요, 혹시 장로님들, 우리 박 장로님이나 우리 김 장로님 같은 분들 노회에다가 로비를 해서요 총회를 꼭 가세요. 영어가 되니까요. 그거 가면요 감동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미국 국회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국회가 장로교를 걸 보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페어하고, 예, 소수 안건도 처리해주고, 소분과위원회에서 다 검증해서 안건으로 올라가고, 그게 불만 있으면 마이너리티 리포트 올라가고, 그것이 총회 석상에서 토론이 되고, 아침부터 밤 10시 11시까지 회의하는데,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대의제도예요. 근데 이거를 회중제도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몇만, 뭐 150만 명이 어떻게 모여요? 말도 안 되죠. 감독제도로 하면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이 교황이 임명하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대의제도입니다. 교인들의, 쉽게 말하면 백성들의 뜻에 의해서 대표를 뽑아서 그분이 임기를 마치고, 그분이 검증돼서 인정받으면 다시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되고, 이런 시스템이라는, 대의제도라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그래서 첫 번째는 권위성, 두 번째는 대의성,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연결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 대회, 노회, 총회, 대회, 노회, 당회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구조를 보시면요, 이게 어제 말씀드린 게 그 연결성입니다. 개교회 당회 장로님이 대표성을 갖고 대의성을 갖고 노회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안건이 만들어진 것이 총회에 올라가면 노회에서 총대들을 파송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총회 전체의 결정과 디렉션으로 된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님 그러면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 that's it, 그걸로 끝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한 교회 장로야? 그러면 당신은 노회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총회도 가서 당신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세대 우리 세대가 다 끝났기 때문에 1.5세대 이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책임 맡을 때 되면,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총회 가셔서요 할 말 하시고요, 그거를 그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도 하고, 이래야 그 우리 표현으로 표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정치에 전혀, 한국 정치 때문에 그런지 교회 정치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 정치 시스템에 들어가서 연결성을 갖고, 그리고 저는 장로님들도 그 신학적인 수준이 높아져서요, 언젠가는 미국 장로교 목사고시 출제위원회 한국 사람이 딱 가서 출제도 하고요, 장로님 가운데. 거기도 목사 반, 장로 반이 가서 출제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저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뭐 다음 사람이, 저는 임기 끝나서 하지만 목사님밖에 안 했어요. 왜? 장로님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장로님들이 신학적으로 준비돼서 그런 데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는 우리의 시대가 열린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모르고, 장로교를 모르고 그냥 개교회만 했었어요. 근데 장로교는 연결성에 의해서 한 교회 장로가 노회, 대회, 총회에 가서도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다. 지금 여 옆에 커미티라는 게 있습니다. Other Committees and Commissions가 있는데, 이거는 총회에서 결정된 위원회예요. 이 총회에서 결정을 해갖고 이런 위원회를 둬서 스타디를 하라, 뭐 연구를 하라 이러면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커미티의 위원 가운데 한국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갈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뭐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제가 사무실에 간 후에는 막 그래도 찾아갖고, 금년도 디렉터를 만들어 보니까 13명인가가 각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총회를 운영하는 이
온갖 커미티에 이사회에 한국 사람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 이제는 그게 영어가 우선 되고 장로교 시스템을 알고 열정이 있고 특별히 많은 경우에 장로님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은 여기에 영어 가능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 미안한 얘기지만 총회 가면요, 저도 영어를 뭐 40년 살았으니까 다 듣고 다 하는데요, 우리 영어 갖고 안 돼요. 대대대 하는 영어 갖고 안 돼요. 완벽한 영어, 엘러컨트한 그 보캐블러리나 문장이나, 왜냐하면 발언 시간을 한국 그 뭐 공동회 하듯이 뭐 5분 10분 안 줘요. 딱 2, 3분 내에 자기 얘기하고 앉아야 돼요. 그거 지나면 마이크 딱 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해야 총대들이 그래 맞다, 우리가 이거 인정해 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대가 오려면 젊은 1.5세대 2세대들이 준비되고 훈련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연결성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fully take advantage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죠, 그 스크린으로. 그래서 장로교 정치 원리입니다. 이거는 권위성, 대의성, 연결성,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거는 뭐 마찬가지예요. 여성교회, 집사회, 당회 다 이건 어디서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뭐 끝나고 질문했는데 중간에 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손 들어주세요. 이해 안 되고 계속 넘어가면 그거 이해 안 되는 거 생각하다가 그 다음 얘기도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자, 미국 장로교 개교회에 이런 한 교회에 공식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당회가 있고요, 두 번째 공동회가 있고요, 세 번째 집사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회, 뭔지 아시죠? 이거는 당회 너무 잘 아셔요. 공동회 아시죠? 뭔지. 공동회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한 2번? 네, 2번 정도. 보통 한 2번 해요. 공동회는 뭐예요? 교인 전체가 모이는 게 공동회예요. 그러니까 당회는 교회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고, 공동회는 또 전체가 모여서 뭔가 결정을 하고. 이거 뭐 how are they different? 어떻게 달라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회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 교회는 뭐 서리 집사도 있고 뭐 안수 집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냥 괄호하고 안수자를 넣었어요. 안수를 받은 집사님들의 모임이 Board of Deacons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개교회에서는 공식 기관이 모임이 회의가 요거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무슨 뭐 여성교회 뭐 이런 거는 다 이건 그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개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꼭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요. 예, 이거는 미국 장로에서 정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헌법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는데, 제가 먼저 거꾸로 살펴보겠습니다. 거꾸로 살펴보면 다음 집사회를 보겠습니다. 집사회를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집사회는 안수 집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재직 선출이 되고, 공동회에서 재직 선출이 되고 당회에서 안수를 받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집사회입니다. 아까 괄호한 안수 집사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집사회라고 부릅니다. 안수 집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로님과 똑같이 3년 텀으로 재공천 받고 이렇게 또 투표를 해서 재직 선출되고 안수를 받든지 아니면 위임을 받든지 해서 텀을 시작하는 게 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회는 두 번째, 다음 그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집사회는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긍휼과 연민과 봉사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주 집사회는 단순합니다. 일이. 우리 규례서에 못 받고 있어요. 규례서 G.2.02에 가게 되면 집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 게 이거예요. 정리하면 긍휼과 동정과 연민과 이런 봉사, 어려운 사람 돌보고 힘든 사람들 이거 해주고 뭐, 그러니까 교회 파킹장 같은 거 이런 거 누가 도와줘요? 집사님들이 왜 해요? 예. 집사님들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휠체어에서 내리면, 저기 차에서 내리면 어려운 분은 부축도 해드리고, 파킹장 못 찾으면 안내도 해드리고, 이런 교회는 뭐 문제가 없지만요, 어떤 교회들은 파킹장 가서 싸움 나요. 자리 싸움.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잘해. 자기 자리 차지하고, 뭐 자기 자리가 있는 게 아닌데. 집사님들의 그 사역은 이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 있으세요? 그분들 반찬 식사 같은 거 해드리는 거 집사의 일입니다. 예. 아픈 분이 지금 라이드가 없어요. 남편이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라이드 누가 줘요? 집사님들이 준 거예요. 예. 지금 누가 이사를 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이삿짐 나르는 정신없는데
그거 도와주는 거 집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긍휼, 연민, 동정 이런 봉사, 이게 집사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 미국 장로교가, 물론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에도 나오는 건데요. 디모데전서 여기 보게 되면 영적 인품이,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어떻게 장로님처럼 룰러가 되라는 요구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집사님들은 인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돼요. 아, 그분 신실하신 분이야, 거짓말 같은 거 안 몰라, 거짓 없어, 이런 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서에 나오는 것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삶이 모범적이어야 돼요. 뭐 룰러라는 기대는 안 하지만 삶이 신실하고 규모가 있고 남 배려할 줄 알고, 특별히 긍휼과 연민과 봉사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거기에 그걸 지나쳤다? 아, 그 집사 되면 좀 곤란하겠죠.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게.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형제 자매가 있어야 되고, 진심 어린 연민,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진심으로 안 됐다, 내일 걷다, 이런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건전한 판단력, 이거를 어떻게 도와줄지, 도와드려도 혹시 그분에게 폐가 안 되게, 마음 상하지 않게 어떻게 도와드릴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집사로 뽑으라는 게 우리 미국 장로교의 헌법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뽑는데, 그 다음 보면요, 다음 집사회의 구성 여부는 개교회에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당회는 무조건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기구예요. 아까 그 도표에서 보셨죠? 당회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물론 개척교회는 당회 없어요. 그러나 정식 제대로 된 교회는 다 당회가 있죠. 그런데 집사회는, 집사회를 둘지 안 둘지는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왜? 사역 자체가 이런 사역이니까 꼭 모여서 해야 되는 그 상황이면 하고, 모이지 않고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집사회가 있어요. 보드 오브 디컨스라 해서, 왜냐하면 이런 사역들 정보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도와야 되냐, 어려운 사람을 하냐, 이래서 대부분 하지만 아주 작은 교회 같은 데는 집사회 따로 안 두고요, 알아서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회 구성은 개교회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집사회는 반드시 당회의 어토리티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리노 교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들 가면요, 집사회는 집사들이 많잖아요. 당회가 한 5에서 6명, 집사회면 한 20-30명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어요.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그리고 뭐 장로님한테 압력도 넣고, 이거 통과시켜야 돼, 장로들 알아서 해. 그리고 뭐 뒤에서 이렇게 뭐 이러기도, 그 절대 아니에요. 예. 아무리 친해도. 그리고 우리는 한국 교회는 장로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집사가 젊은데요,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당회의 어토리티, 당회가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고, 예산도 당회에서 배정받고, 당회가 부탁하는 거는 들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 얘기라는 겁니다. 당회 어토리티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 다음, 당회 어토리티에 있지만 당회의 지시를 받고 어떤 당회 서브이 되어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회의 어떻게, 한국말로 어떻게 되나요? 당회가 갑이고 집사회가 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회의 공식적인 어토리티 밑에 있지만 당회와 유기적인 연결, 협력,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되면 마치 그 텐션이 일어나서, 어떤 교회를, 문제가 있는 교회를 가봤더니요, 제가 노예 충무할 때 집사회에서 당회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앞에 세워놓고 막 해대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이 쫄아갖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이 유기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유기체로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냐, 그것에 대해서 협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에서는 집사회 당회를 생각할 때 꼭 저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로가 되려면 집사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교회도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는 장로의 자격, 재직 그 선출 자격 요건에 뭐 안수 집사가 되고 3년을 섬기는 이런 게,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문화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집사와 장로의 그 역할을 해서 보면은, 그거는 우리 문화에서 그런 거고, 미국 사람들은 장로와 집사를 어떤 계급으로 보지 않고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기능의 측면에서, 장로는 교회 전체 살림 중요한 거 결정하는 게 당신들이 일이고, 우리 집사는
우리 사실은 연민 동성 이게 뭐 사실 몸으로 좀 떼는 일이 많잖아요. 그게 우리 일이야. 그 제가 루이빌에서 목회할 때 미국 교회와 같이 목회를 했는데 그 낸시라는 분 지금도 이름을 안 잊어요. 10몇 년 됐는데 그분이 아주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겨요. 너무 잘 섬겨 그래갖고 그냥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에 낸시, I think you gotta be elder pretty soon 그랬어요. 예, 곧 장로가 돼야 되는데 그랬더니 낸시가 정색을 하면서 no, I don't have a gift for that. 자기는 장로할 수 있는 은사를 못 받았대요. 자기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방문하고 해주고 이런 거 좋지 예산 보고 들여다보고 결정하고 자기는 거 죽어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능적으로 나는 이게 맞는다 그러면 집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능적으로 이거보다는 나는 좀 더 행정적이고 전체 그림을 보면서 결정하는 게 나는 맞는다 그러면 장로하는 돼.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세팅에서는 많은 경우에 지금 그래도 이민사회에서 장로쯤 돼야 좀 사회에 나가서 됐지? 예. 그리고 장로 하려면 집사 몇 년 해야 돼. 그래? 그러면 박 팀장은 내가. 오는 사람들 다 인사하니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박근혜 장로 되고. 예. 그게 한국식이에요. 근데 미국식은 기능으로 해요. 집사는 이 기능만 내가 이 기능에 은사가 있다. 내가 좋아한다. 평생 집사로 가셔도 돼요. 거기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게 안 맞고 나는 행정적이고 전체적인 그림 뭐 이런 거 잘한다. 그럼 장로님 하시면 돼요. 집사 개념 아셨죠? 예. 넘어가 되겠습니까? 예. 다음. 아까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맨 마지막이 집사였고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공동회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회는. 근데 공동회는 6가지의 권한이 공동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회 당회 집사 헷갈려 갖고 교회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공동회에서 6가지 권한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6가지가 공동회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장로 집사가 아니고 장로 집사 장로 집사 재단 이사를 선출하는 일을 공동회에서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장로 집사 재단 이사 선출이라는 이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공동회 때 투표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장로에서 재직을 선출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천위원 만들고 공천위원 구성하는 것부터 공천위원회 가이드라인서부터 그 다음에 이번엔 장로가 몇 분이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서부터 이 선출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그 포괄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잘 들으세요. 장로 집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단 이사가 뭐냐 그러면 Board of Trust인데 영어로 대부분의 경우에 당회가 재단 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모르겠어요. 그 Articles of Incorporation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단 이사가 당회를 겸하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 2개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장로 집사를 선출하는 일을 공동회에서 해요. 매년 하시죠 여기도.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당회가 아무 권한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당회가 어차피 교회 사정 잘 알고 교회 미래에 대해서 방향도 세우고 이렇기 때문에 당회가 공동회에다가 제안은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내년에 그거 보니까 교회 여러 가지 살림이나 지금 교회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볼 때 내년에 장로님이 3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회에서 이렇게 해갖고 공동회에 올리면 교인들이 왜 그걸 반대하겠어요? 그렇죠? 장로님들이 그래도 제일 교회 형편 잘 알고 대의제도 장로님들이 늘 나와서 교회를 관심을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회가 공동회와 완전히 무관한 게 아니고 공동회가 당회로부터 많은 리소스와 컨설테이션을 받아야 돼요. 이거 혼자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재직 선출이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다음. 공동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 동사 목사, 부목사를 청빙하는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목사 청빙이에요. 목사 청빙.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는 뭐 누군지 알고 우리 교회 박 목사님. 그다음에 동사 목사가 뭔가요? 아십니까? 몰라요? 예? 예, 비슷한데 정확하진 않고요. 동사 목사는 담임 목사가 2분인 경우에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똑같은 책임을 갖고.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백인들 경우에는 부부가 다 목사님이에요.
신학교 때 눈이 맞아서 결혼해갖고 이렇게 목사 된 거예요. 그러면 남자만 우리 같으면 남자만 목사고 사모님은 그냥 알아서 안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두 분에게 동사 목사를 주시고 페이도 따로따로 드립니다. 물론 어카운트를 따로 갖고 있는지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건데 사례도 드리고 물론 한 분 드리는 것만큼은 충분히 못 드리지만 그게 동사 목사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쭉 하시다가 나이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해요. 내년이면 뭐 60 몇 세, 뭐 67, 뭐 70 이렇게 돼서 은퇴를 하신다 그러면 원래는 은퇴한 다음에 목사 청빙을 시작을 하는 게 원래 맞지만 노회다가 허락을 받아서 얘기해서 허락을 받아갖고 우리가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우리가 목사님을 청빙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노회에서 허락을 해주면 청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청빙되신 목사님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과 한 6개월 같이 사역을 해요. 그럼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면 이게 교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6개월 동사 목사를 하시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신 분이 되고 그러면 그분은 그때는 6개월은 동사 목사였다가 6개월이 끝나면 담임 목사 한 분으로 되는 거. 그게 동사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두 분, 이런 뭐 두 분, 세 분도 될 수 있겠죠. 어떤 그런 하여튼 멀티플 그거고요. 코페스트라 그럽니다. 영어로 코페스트. 그다음에 부목사. 이 부분은 클리어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부목사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는 그냥 부목사 그러면 주보에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목사는 박 목사, 담임 목사님처럼 노회원으로서 정식으로 가입이 되는 부목사님이에요. 일반 목사,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당회에서 우리가 초등부 목사님이 필요해서 부목사님 파타임으로 구했습니다. 그거는 부목사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국말이 헷갈려요. 그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assistant pastor. 그런데 여기서 부목사는 associate pastor. 그러니까 지금 이해 목사님 찾으시죠? 예.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는 그냥 당에서 이해 목사님을 찾지만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해 목사님이 정식 목사님처럼 노예에 가입하는 목사님이 되려면 그분 associate로 들어오는 거예요. 개념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담임 목사, 동사 목사, 부목사를 청빙하는 일. 그래서 혹시 부목사를 청빙해도 당회에서 청빙하는 거는 공동에 갖고 안 오셔도 돼요. 당회에서 하시고 그 대신에 공동에 알려드리는 게 좋죠. 우리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빙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 가서 이 교육을 하니까 6가지 권한이니까 그럼 그건 알아서 하고 당회 우리가 다 하면 되네. 그런 거 아니에요. 6가지를 결정하는 거지. 당회가 6가지 이상의 모든 것을 공동에 알리는 건 좋습니다. 교인들이 알고 있는 거 좋잖아요. 예, 그 개념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재직 선출, 두 번째는 담임 목사, 동사 목사, 또 정식 부목사를 청빙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서 기존의 목회 관계를 변경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냐면 요 담임 목사, 동사 목사, 부목사는 노회의 멤버로 들어오기 때문에 목사님마다 terms of cal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빙 조건을 적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고 사례를 얼마를 드리고 수당을 얼마를 드리고 하우징을 어떻게 하고 1년에 얼마 휴가 가고 이런 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회의 뭐 참석, 계속 교육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적혀 있는 청빙 조건이 있습니다. 그 terms of call을 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 당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에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다음 목사님의 청빙 조건을 변하는 거예요. 대한 검토와 수정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의 사례를 내년에 조정한다. 바라기는 올리는 걸로, 내리는 걸로 말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당회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 당회에서는 목사님이 작년에 이렇게 하시고 교회 사정이 이래서 또 일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의 사례를, 목사님을 할 때는 봉급이 아니에요. 월급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례입니다. 어떤 때는 그게 영어로 그냥 셀러리라 해서 봉급 그러는데 아주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사례. 예.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군인 제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국의 군인이 군인하기 위해서 군인하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군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용병들 빼놓고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들도 군인인데요. 군인이 되는 대부분은 이게 나의 직업이다, 콜이다라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 예우는 그래서 디스카운트 같은 거 많이 해주고 옛날에 목사님들도 뭐 기차 타면 디스카운트 많이 해줬대. 요즘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하여튼 그런 것이 갖고 있는 미국의 정신 가운데는 목회자에 대한 어떤 감사의 뜻. 당신이 이 일을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름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례를 못 드리지만 우리 사회가 뭐 비행기를 탈 때 디스카운트를 해준다. 아니면 뭐 책을 산다 할 때 이렇게 해준다. 요즘 선생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갭 같은 데 가면 옷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아세요? 우리 딸이 선생을 해서 얘가 아는데 군인도 그렇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사례를 청빙 조건 그러면 대부분이 사례예요. 근데 가끔가다 미국 교회에서는 청빙 조건이라는 게 한국 교회는 모르지만 지금 교회가 점점 너무 오래돼 갖고 새로 신자는 안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자꾸 돌아가셔요. 더 이상 옛날처럼 일할 내용도 없고 교회도 안 되고 그러면 사례만 바꾸는 게 아니고 수당 시간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입니다. 예를 들면 3/4 타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목사가 3/4 타임? 30시간만 일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하프 타임 그러면 진짜 하프 타임이에요. 20시간 딱.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안 맞죠.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사님이 그동안 처음에 고생하시느라고 베케이션 없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베케이션을 뭐 좀 충분히 드립시다. 그래서 원래 미국 장로교 목사님 넉주 베케이션인데 교회에서 한 주 더 줬다. 뭐 어때요? 그럴 수 있죠. 내년에 6년 수고하셨는데 안식년 6개월 가십시오.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사의 청빙 조건에 대한 검토와 수정은 반드시 당회가 서제션하고 공동회가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목사님들 사례 같은 거 조정할 때 보면요, 당회가 안건을 내요. 우리 목사님 내년에 5%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당회 내놓으면요, 뭐 이렇게 교인들이 막 그에 대해서 찬반하고 어떤 때는 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더 드릴 수도 있고 그건 공동회 결정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청빙 조건에 대한 검토 수정. 다음 두 번째 목회 관계 해소. 목사님 떠나실 때 누가 결정해요? 당회에서 결정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당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 당회에서 장로님들 다 결정해갖고 목사님 사임을 통보했대요. 그거 안 돼요. 미국 장로교는. 왜냐하면 목사를 청빙을 누가 했어요? 교인들이 했어요. 그러면 가는 것도 교인들이 정해야지 왜 장로들이 정해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시스템을 보면 아주 합리적이에요. 청빙 조건 변하는 거 관계에서 교인들이 정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멤버십이 노회에 있어요. 교회 멤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지만 그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는 최종 결정은 노회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결정을 냈다 그래요. 그런데도 노회에서 볼 때 이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기 어렵다 판단하면 가십시오라고 결정하면 목사님은 사임해야 돼요. 반대로 목사님 제발 좀 떠나주시죠.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경우에 노회에서 볼 때 이거는 몇 사람의 책동이지 이건 이 목사님 여기서 어렵지만 목회해야 된다 결정하면 목사님 목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는 단지 노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뿐이지 최종 결정은 노회에서 하는 겁니다. 왜? 멤버십이 노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회에서는 목사님이 사회를 보지만 목사님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왜? 여기 멤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노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교회면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노회예요. 그래서 목사가 노회에 얼마나 참석하는지 보면 그분의 신앙을 알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노회 거의 안 가요. 가서 딱 얼굴 내미고 눈도장 찍고 싹 빠져나오고 그리고 약속 바른 거예요. 목사는 충직하게 노회에 충성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교회니까. 노회 멤버십은 교회니까. 클리어 하시죠? 개념? 예. 그래서 세 번째 관계. 아까 그거는 요청이고 관계에서에 대한 투표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참고로 관계에서 요청은 목사님이 이거 너무 이런 떠나는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날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떠납니다. 하나는 본인이 나 떠나야 됩니다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가 40대 목사님들이요, 다음 목회지 정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놓고 가시더라고요. 대단해요. 근데 뭐 잘 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다음 목회지를 찾는 경우도. 목사님이 사임을 선언하는 경우 공동회에서 관계에서 투표 결정해야 됩니다. 대부분 목사님이 먼저 사임을 발표하죠. 두 번째는 노회가 얘기하는 겁니다. 노회가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데
목사님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가 목사님에게 당신 사임하는 게 어떻소라고 이니시에이티브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먼저 하든지 노예가 하든지. 마지막 방법이 요거예요. 관계에서 요청. 교인들이 도저히 이 목사님은 떠나시는 게 우리를 좋겠다. 그럴 때 교인들의 4분의 1을 서명을 받아서 공동회를 소집을 하고 공동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요청은 4분의 1의 서면으로 신청을 하고 그 투표를 공동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고 가는 문제는 결론은 목사님이 오고 가고 목사님의 청빙 조건이 바뀌는 모든 결정은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공동회. 예. 아셨죠? 그래서 재직 선출, 목사님 청빙하는 거, 그다음에 목사님이 떠나는 모든 관련 변경되는 거, 목사님에 관한 모든 내용은 공동회. 그다음에 네 번째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둘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의 구매, 저당 매각하는 일. 교회가 지금 부동산이 있어요. 이 건물인지 뭐 혹시 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에 대한 구매, 사는 거예요. 저당 잡히는 거, 시큐리티 잡히는 거, 그다음에 모기지 얻는 거죠. 그다음에 매각하는 일. 이거는 당회가 결정 못합니다. 공동회가 전체가 모여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 부동산, 만약에 부자를 빼면 어떻게 해요? 동산이 뜻이 뭐지? 저는 어렸을 때 동산 부동산이라서 이게 동산 생각을 했는데, 예. 동산은 뭐예요? 캐시 같은 거예요. 뭐라 그래요? 캐시가 있는 거. 그런 거는 다 당회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10만 불이 있는데 이것으로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그 10만 불을 갖고 땅을 산다? 못 사요. 공동회에서 허락 떨어져야 사요. 개념 아시겠죠? 예.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공동회가 할 수 있는 안건, 다룰 수 있는 결정 권한 6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네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두 가지를 보죠. 두 개 같이 띄워 주셔야 돼요. EF. 헌법에 따른 면제 청원 요청. 이거는 뭐냐면 뭐 이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가 자꾸 줄어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낳고 해갖고 이제 당회가 구성이 안 돼요. 당회원이 세울 수가 없어요. 막 연로하고 사람도 없고. 그럴 때 교회로서 이게 당회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데, 그러니까 헌법에 따른 면제 요청, 노에다가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지금 당회 구성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exemption을 좀 주십시오. 그래갖고 면제 요청을 노에서 받으면 당회 없이 실행위원회나 아니면 뭐 당회가 미니멈 2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든지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여기 리노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교회 간의 연합 선교에 대한 승인, 이거는 최근에 들어간 건데 아마 미국 교회에서 이슈가 있었는지 이걸 집어넣었어요. 아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게 들어가는 걸 누가 결정해요? 총회 2년마다 모이는 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이 들어갔는데 교회 간에 연합적으로 그 무슨 미션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아마 제 느낌에는 무슨 우리하고 다른 교단하고 누가 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죠.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게 추가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반드시 공동회 허락을 받으라. 뭐 제가 볼 땐 뭐 여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동회 6가지 권한을 보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재직 선출, 목사님이 오시는 일, 청빙하는 일, 이것도 청빙위원회에서부터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사님의 현재 목회 관계 변경하는 일, 뭐 사례를 바꾸든지 일하는 시간을 줄이든지 목사님 떠나는 거 결정 요청하는 거, 이거 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뭐 모기지를 얻고 팔고 이러는 거 공동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교회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교인들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의 제도지만 이것이 우리 전체에게 직접적으로, 목사님 바뀌면 어떻게 돼요? 설교, 뭐 교육 다 바뀌잖아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들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 그래서 이 갖고 있는 의미 하나하나 보세요. 부동산 만약에 잘못하면 그 누가 다 영향받아요? 교인 전체 영향받아요. 예. 목사님 뭐 재직 선출하는 거,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은 교인들이 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당회의가 아니 그거 전에 23페이지인가 당회. 예, 당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위에 나온 공동회 6가지 고유 결정 권한, 결정이 들어가면 더 좋겠네요. 고유 결정 권한을 제외한 모든 그 6가지를 뺀 모든 거는 누가 결정해요? 당회가 결정해요. 그거는 교회에게 직접 당장 영향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결정 권한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해지는데 3년을 보시고 아 이거는 당원들 아니다. 그러면은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오고 대의 제도니까 잘하셨다? 아 그럼 더 해주세요. 우리 대신에 교회를 이끌어 주세요. 그게 당회와 공동회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예, 장로님. 장로님 마이크 사용하시면 더 잘 들릴. 예, 말씀드린 대로 동사 목사는 정식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분이 그만뒀다, 한 분이 담임 목사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동사 목사 하지 말고 한 분으로 하자 결정하면 그냥 한 분으로 가는 겁니다. 예, 동사 목사가 반드시 둘이 같이 그만두고 둘이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목사는 우리 헌법은 부목사는 가능한 담임 목사를 계승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정통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디비전이 생기면 부목사님으로 모여서 이렇게 뭉쳐져서 담임 목사님 되고 뭐 그런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레코멘드를 하고요. 그 대신에 교회의 미션,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에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꼭 돼야 됩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청원을 할 수 있어요.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이 목사님 동사 목사로 우리가 부목사지만 담임 목사가 떠나신 후에 우리가 담임 목사로 우리가 원합니다라고 아까 그 공동회 고난 6가지 조금 전에 열어주세요. 여기에 해당하죠. 청빙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청빙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노회에서 허락을 받는데 보통 목사님이 오시면 노회에서 과반수로 통과를 보는데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될 때는 노회에서 4분의 3을 얻어야 돼요. 그만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니드에 의해서 선교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회에서 허락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 하는 거는. 예전에는 그거를 많이 허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들도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 갈등도 생기고 뭐 부목사님이 좋아지면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래갖고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길은 열어놓되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는 거를 엄청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뉴저지 그 아틀란타 연합교회가 미국 장로교회 한 교회 중에 그 큰 교회 2개 중에 하나잖아요. 형제교회 시애틀하고 연합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는 것이 지난 여름에 올라갔다가 결국 부결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 못 됐어요. 교인들이 원했지만 예. 그런 상황. 예. 다른 질문이요. 아 전도사님이요? 예, 전도. 예, 주 봤어요. 그럼 노회원이. 예. 그 가능해요. 청빙위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이어란 단어가 그렇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청빙하는 당회 청빙하는 경우에도 청빙위원회 구성하고 검증하고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회원이 되는 게 꼭 풀타임 40시간 패키지,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요. 풀타임 40시간 패키지를 못 드려도 노회에서 허락하면 노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알아서 예, 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도사라, 영어에는 전도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영어 단어를 전도사 그러면 이벤젤리스트가 되는데요. 그건 대단한 빌리 그레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하고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요. 한국 교회는 웬만하면 전도사예요. 근데 전도사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미국 교회에서는 그 부르는 용어가 세미나리안,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런 분들을 전도사라고 불러요.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아직 목사가 풀리 못된 사람들, 그런 거 어떤 경우에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아직 안수를 못 받았어요. 그럼 전도사님을 불러요. 그런 분들은 누가 결정해요?
여기에 됩니까? 담임 목사, 동사 목사, 부목사? 안 되죠. 그럼 누가 결정해요? 당에서 결정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결정하시고 교인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공동회 때 보고하고. 그러니까 당회가 제가 당원들께 다니면서 이제 저 교회 이렇게 하면 당회가 공동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돼요. 당회 결정사항 정식으로 보고하고요. 당회에서 어떤 경우에는 당회가 열리고 나면 당회 결정사항을 이렇게 주보에다가 따로 간지를 넣는 데도 있어요. 이번 당회에서 이런 게 결정됐습니다. 어떤 경우는 당회에 초청을 해요. 교인들 이번에 당회에 오셔서 한번 보셔도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투명하고 물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그럴 때는 클로즈 당회를 할 수 있지만 오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에서 모든 결정을 하는 거고 전도사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당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교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단 이사 저도 재단 이사는 솔직히 말해서 잘은 모릅니다. 뭐냐면 한국 교회라는 게 미국 교회처럼 보드 오브 트러스티가 따로 있고 당회가 있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 한국 교회는 아마 99%가 재단 이사회가 당회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재단 이사회는 영어 그대로 보드 오브 트러스티예요. 교회가 교회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그 재단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요. 거기에서 되어지는 모든 건물이나 재정에 대해서 이 재단 이사회가 그거를 보고 그걸 거기다가 어드바이스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 경험이 없으니까 저도 설명에 한계가 있지만은 재단 이사회는 교회이지만 교회가 또한 그 비영리 단체로서 등록이 되고 보드 오브 트러스티가 따로 있을 때는 교회 재정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에서 모든 결정을 하지만 특별히 재정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재단 이사회가 그거를 충분히 알고 양쪽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리고 저 부동산 매각도요. 그 결정은 공동회에서 하지만 재단 이사회에서 현재 교회 재정 상태 스냅샷 같은 것도 소개를 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이 볼 때는 이거 교회 건물 구입하는 거는 지금 무리입니다.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재단 이사에서 레코멘드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당회가 그 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무슨 얘기? 공동에 올리는 안건은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릴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당회에서 제일 교회 상황을 잘 아니까 당회에서 서제션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청빙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뭐 그리고 청빙위원회에 관해서는요. 청빙위원은 당회로부터 완전히 인디펜던트 기관입니다. 어떤 교회는 청빙위원회 청빙 과정을 당회 와서 보고시키는 데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인들 전체를 위한 건데 왜 당회가 좌지우지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청빙위원은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목회자를 고를 수 있는 분으로 해서 그분들이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빙위원회 결정하는 청빙이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청빙위원회는 A라는 목사님을 청빙해서 플로어에 나미네이트 하는 거지. 그리고 결정은 여러분이 싫으면 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청빙은 당회와 무관하게 인디펜던트하다. 예. 저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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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의미는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가지 청빙위원회는 당연히 꼭 2명 들어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terms of call이나 이런 거를 여기 막 청빙 조건 만드는 게 그거를 당회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회 소집을 누가 해요? 당회가 해요. 그러니까 당회원이 청빙위원회 안 들어가면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2명은 들어가되 그 프로세스를 당회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한다는 의미에서 인디펜던트 하더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계속 그러니까 관계성이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떤 경우? 질문이 좀 예. 목사 청빙은 교회가 하는 거지 당회가 하는 건 아닌데. 예. 제가 그랬어요? 그럼 실수인데 내가 그런 얘기했나? 그거는 부목사. 부목사. 그러니까 노회원이 아닌 부목사.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중등부 목사님이 필요하다. 주말에 일하는 해프타임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당에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 동사 목사, 부목사들은 노회원으로 가입하는 목사님이에요. 대부분 풀타임으로 베네핏 다 있고. 그런 분들은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것 같은 미국 장로교는 재직 선출은 공천위원회를 반드시 통해서 합니다.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공천위원들이 모여갖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번에 장로로 어떤 분이 좋겠냐 이렇게 쭉 그 검증을 해서 그분을 풀로 이렇게 공동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우리는 A, B, C 예를 들면 뭐 김한목에 뭐 이렇게 해서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받을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데 플로우 공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을 했는데 교인들이 볼 때 저기 김 누구가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플로우에서 누구를 추천을 해서 그분이 그 후보 중에 하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허락을 하면. 아니에요. 공천이 안 거칩니다. 공천이 안 거치고 그분이 다시 그분이 플로우에서 추천을 받겠다 그러면 공천위에서 올라온 사람과 똑같은 자격으로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이게 한국교회 이슈예요. 미국교회는 별로 없는데 그분을 어떻게 검증하냐는 거예요. 갑자기 플로우에서 공천을 해갖고. 그러니까 공천위원들이 공천을 추천하는 사람을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공천의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했고 자격으로 이러한 것을 받고 이런 검증의 과정 그 데이터는 공개하면 안 돼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검증을 해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ABC라는 번을 우리가 플로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공천합니다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을 플로에서 공천을 하면 교인들이 공천의 기준 받잖아요. 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교회마다 그러니까 플로 공천은 룰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플로 공천을 할 때에 그분에 대해서 추천에 3인의 공천이 있어야 되든지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그 플로 공천은 교회에서 조금씩 내규를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플로 공천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공연히 플로 공천 나와서 우리가 이번에 장로님 2분 뽑기로 했는데 2분을 추천을 했는데 한 분이 올라와서 해갖고 만약에 실제로 공천위원회에 올라온 사람이 떨어졌다 했어요. 그럼 되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으면 좋고요. 예, 그리고 그러려면 공천위원들이 정말 신실하게 짜고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럴 수 있어요. 한국에 이게 누구를 지키자 이래갖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 일꾼이 되겠느냐 이런 걸 하면은요 교인들 거의 다 압니다. 이분들이 신실하게 객관성을 갖고 했구나. 아니면 저 사람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했구나. 교인들 느낍니다. 그래서 예. 예. 플로우 공천. 아니에요. 미리 하는 게 아니고 플로우 공천은 투표를 하는 그날 플로우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룰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위원을 뽑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공천이 다 끝나서 지금 후보를 냈는데 사회자는 목사님은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게 이분들이 지금 공천위원회에서 올라온 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플로우 공천하실 분 있습니까? 그리고 몇 초 시간을 주겠죠. 그리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넘어갑니다. 그런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김한목의 집사를 플로우 공천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받겠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분이 받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회가 정한 게 내규가
바일러가 있으면